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이런 주제로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귀한 빌립보서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보배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 이 말씀대로 날마다 항상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이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주님 가까이 왔으니, 주님 오심이 가까이 왔으니 주 안에서 항상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첫째 따라합시다. 성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로는, 삶의 여러 상황으로는 우리가 어찌 항상 기뻐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고 좌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안에서 살아야 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 그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 안에서 살아간다면,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낙심할 일이 있겠습니까? 탄식할 일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죄인 중에 겟소와 같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갈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낭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때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선하신 주님이 내 삶을 광야에서도 인도하시고 이 광야 너머에 아름다운 땅을 준비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광야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늘 기뻐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과거에 미국에서 잠깐 공부할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그렇게 어렸습니다. 이제 학기를 마치고 방학이 되면 방학이 좀 길어서 가끔 아이들 데리고 가족 여행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도 그때 우리 아이들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꼬맹이 셋이 자동차 뒷자리에 쪼로로 앉아서 몸을 흔들며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이제 그랬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운전대를 잡고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대부분 길이 그런 길인 초행길, 그런 길을 가는 저는 마음에 좀 두려움도 있고 혹시라도 길을 잘못 가면 어떨까, 또 가보지 않은 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또 어떻게 될까, 그 여러 생각이 있었지만 아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항상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저는 그 여행을 가면서도 아내와 함께 이 타국 땅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정에 또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마음도 염려되는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과 함께 가기에 항상 즐거운 거예요. 운전은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니 뭐 걱정할 거 없고, 먹을 것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할 것 없고, 잠잘 곳 뭐 아빠가 다 알아서 하겠지,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도 초행길을 가도 캄캄한 밤길을 가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도 낯선 곳에 잠을 자도 부모님과 함께하니 걱정할 거 없고 그저 즐겁고 기쁘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면, 주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늘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귀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걱정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혼자 가면 외롭고, 혼자 가면 두렵고, 혼자 가면 무섭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 불안하고. 우리 인생이 그러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가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거장 다윗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오랜 시간 힘들고 외롭고 배고프고 눈물 나는 광야 생활 했지요. 그러나 그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항상 주님을 찬양했고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다윗은 주 안에서 살았기에, 주님과 함께 살았기에 그렇게 그는 기쁨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윗의 믿음이 진실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들어서 가정의 어떤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직장과 또 사업 물질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한 찬송인지.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이래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도 이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전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교인 챌린지, 신앙 챌린지 세 번째가 한 생명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우울하고 어둡고 탄식하고 한숨 지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롭게 잘하더라. 그래서 목사님 설교의 명성을 듣고 세 가족이 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세 가족이 한 분 오셨는데 목사님은 그날도 당연히 내 설교의 명성을 듣고 세 가족이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이제 세 가족을 만나 대화해 보니 목사님 설교의 명성을 듣고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신의 삶에 어려운 일이 많아 늘 삶이 우울하고 살맛이 나지 않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분은 도대체 무슨 일이 좋은 일이 그렇게 많은지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고 얼굴이 환하고 빛나고 활력이 넘치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그렇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어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한번 우리 교회 와보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래서 그 성도님 다니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쁨은 최고의 설교입니다. 기쁨은 최고의 전도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찌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라.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을 괴롭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도 거기에 짓눌려 살아가지 마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위하신다. 이 진리를 믿고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 손잡고 매일매일 신앙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도는 주 안에서 항상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주 안에서 항상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주 안에서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와 허물이 가득한 보잘것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큰 은혜와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너무나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시고 이렇게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우리도 주 안에서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관용을, 그런 너그러움을 베풀어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지만 임금은 단 한 가지 그를 불쌍히 여겨 그 큰 빚을 다 탕감해 주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너무나 작은 빚을 진 친구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고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친구가 애원했지만 옥에 가두어 버리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임금이 화가 납니다. 아니 이렇게 악한 종이 있느냐. 그 큰 은혜와 용서를 받았음에도 그 작은 일에 관용을 베풀지 못하느냐. 당장에 옥에 가두어라. 여러분, 이 예수님 이 교훈은 오늘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놀라운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그 너그러움과 그 관용을 생각하며 내 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런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용의 사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너무나 많은 고생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는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더 대단한 모습은 그가 고생 끝에 애굽 총리가 되었다는 그 모습보다 어려서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상처 주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형들 형제들 다 용서하는 모습, 그들에게 은혜와 관용을 베푸는 모습, 구약 성경의 가장 예수님 닮은 모습, 그 모습을 보인 요셉이 가장 귀한 요셉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듯 우리 형제, 가족들, 이웃들에게 그런 관용을 베풀어야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 만나고 형제들 만나고 친지들 만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10년, 20년, 30년 전에 그 문제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미워하고 안 되기를 바라고 그 얘기 또 꺼내어서 명절 분위기 망가뜨리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관용,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 만날 때 너그럽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그 주님의 은혜가 이번 명절 온 가족들에게 흘러가는, 우리의 그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가족이 화목해지고 가족들 가운데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어떤 경우에도
보복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항상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 안에서 항상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한번 잠잠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에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말만 하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까? 내 눈빛은 너무 차갑고 냉정하지 않습니까? 칭찬보다는 비판하고 허물을 덜쳐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관용하라. 주님이 나를 대하셨듯이 항상 모든 이들을 그렇게 대하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도는 주 안에서 항상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으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주님 앞에 설 날이 이제 가까웠으니 항상 깨어 주님 오심을,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막연히 먼 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 바로 문 밖에 서 계신다. 그 정도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주님이 지금 문 밖에 계실 정도로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더 그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어있고 영적 충만한 삶을 살았고 참 그렇게 귀한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지 않지만 우리 찬송가 481장을 보면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여러분, 이 찬송은 스코틀랜드 헨리 프라시스 라이트 목사님이 지은 찬송입니다. 이분이 결핵을 앓았어요. 심하게 앓았어요. 이제 의사도 힘듭니다. 그래서 나의 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해변을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남은 인생의 여정 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이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제가 보내야 그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는 것입니까? 주님, 제 남은 인생의 여정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렇게 주님 만날 날을, 주님 앞에 설 날을 묵상하면서 만든 그런 찬송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 찾는 주여 함께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바쁘고 힘들고 그렇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만 빠져 이 세상에만 물들어 살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 손양훈 목사님이 지은 주님 고대가에 보면요, 목사님이 낮에나 밤에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침에 이제 해가 뜨면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젖히면서 주님 혹시 이 아침에 오시렵니까? 그리고 밤이 되면 창문을 닫으며 주님 혹시 이 밤에 오시렵니까? 그렇게 항상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의 모든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말세지말, 정말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의 마지막 때이죠. 이런 때를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그날을 항상 준비하며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요, 노아 홍수의 사건을 기억하라. 준비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을 만난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의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진리 말씀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관용을 베풀어라. 주 안에서 항상 깨어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 여러분, 이 진리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말씀의 진리대로 앞으로 항상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기본이 되는 세 가지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관용을 베풀어라, 주 안에서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이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말씀 그대로 매일매일 항상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